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혹은 잘못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본래는 예수님을 믿는 것 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이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는 능력의 도구로서만 믿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말을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산 소망을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통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말씀의 본래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뿌리 깊이 내려서 굳건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긴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미리 아심과 선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이라 하면 천지 창조가 있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태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미리 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이전에 먼저 있었고 그 택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태초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나기 이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계셨습니다. 나를 택하셨다는 말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죄를 덜 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호의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공로의식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하심입니다. 얼마나 일반적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이다, 이렇게 창세 이전부터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택해 놓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우선적 소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 중심적으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떠한 업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 특별히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을 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자면요,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어떠한 세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한 성도들은 그 어떠한 존재들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수 있었던 두 번째로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은 긍휼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는 애틋한 사랑이 정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는 드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애틋한 마음, 내 사랑하는 존재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함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냥 긍휼이 아니라 많으신 긍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애틋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많으신 긍휼, 이 한량없는 사랑과 애틋함 역시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푸심, 한량없는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가지심, 이 말씀이 보다 우리들의 마음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원래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할 죄인의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범한 죄의 깊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악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죄에 오염되고 부패되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 마땅한 저주해야 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저주 대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3절에 나온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할 때 왜 우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가진 죄악의 실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낍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추악하고 부패한 죄인 된 나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눈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의인이나 선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과 사랑에 놀라워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마음 변치 않으시고 계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나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로 관계를 맺고 있으셨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이어질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에는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했다가 지금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랑했지만
앞으로 그 사랑이 지속될지 아닐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한번 택하고 정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신 분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더라면 현재와 미래 역시도 계속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의미 속에는 이러한 심오하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창세전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신 은혜,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역사하심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해서 볼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미래하심과 택하심,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 우주 만물,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역사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의 역사,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구원의 역사는 말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할 넉넉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많으신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장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부터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은 날마다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라는 장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